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장 1절 읽고 12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레사에스 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아침마다 생명의 삶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시편 73편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큰 어떤 도전으로 또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73편 마지막 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복이라. 이게 여러 각도로 저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다. 답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모든 이 성경의 많은 그 승리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거기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서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홍해에 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들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혼자 싸우지 않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인간적인 무기 어떤 기술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맛볼 수 있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간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유혹, 시험, 어떤 문제들, 그 직면할 때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 시험, 유혹,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죽음으로 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이 아사 왕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세 가지 원칙, 우리가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우리 신앙에 어떤 원칙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세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하러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난 큰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땅은 척척 갈라지게 되고, 물은 없고, 물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이, 그 삶이 완전히 그 기갈에 허덕이게 되고요.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니까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황, 또 탈수로 인해서 먹지 못하니까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근 다른 마을에 가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마을에는 식수가 가득하고 먹을 작물들도 풍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은 어땠냐면, 가뭄이 오기 전에 평안하고 그리고 물과 곡식이 풍성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더 깊이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두 마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위기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부터 파 놓아야 하는 영적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위기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영적인 우물과 같은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고
전쟁도 없은 그런 10년의 그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평화의 시대를 그냥 즐기려고 해요. 누리려고 하고 안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 특별히 이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들도 뭐라고 외쳤냐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평안, 이 평화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 그걸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방 제단, 우상들, 산당들, 아세라상, 이런 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요. 회파시킵니다. 놀란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계속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성곽을 지었다, 건축했다, 망대, 문, 빗장들을 준비하는,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초를 닦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지 않나요? 힘든, 위급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일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자세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순조로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할 때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 보다 평안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다.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특별히 이 승리한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다 그것입니다. 뭐냐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제한 것입니다.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날 매일매일 그 시간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하지만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어둡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온다는 것,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한 영적인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이디오피아 구스의 침공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100만 명의 군대래요. 그리고 병거가 300대. 한국 군대 숫자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군대 복무할 때 한 60만 병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나라의 전체 군인 숫자가 60만 명인데 지금 100만 명이면요 거의 2배가 되는 엄청난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침공한 것입니다. 100만 명 병거 300승, 정말 압도적인 그런 숫자죠.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 정도, 그런 상황에 지금 아사가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사가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아사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가 잘 믿었다면 축복된 일,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2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도자기가 있는데 예쁘게 빚은 도자기 그 자체로는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도자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 가마니에 놓고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도자기가 나왔을 때 도자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그냥 금 자체로, 그 원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 금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은 다 걸러지게 되고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정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믿음의 시련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시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단련시키는 거, 연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사가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읽었지만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아멘. 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조용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으신다. 물론 받기도 맞아요. 하지만 절대로 맞는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해요. 절박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조용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땠죠? 바다 위를 걸을 때 갑자기 풍덩 물에 빠지게 되죠. 물속에 깊이 빠져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면 죽게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조용히 나를 구원하셔도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 기도, 지금 아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 차리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아사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참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의 근원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자는요, 강한 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중간에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지금 아사의 믿음인 것이고요, 아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싸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런 간구,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인간적으로는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군사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그 전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런 인간적인 그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아사와 이스라엘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구스 100만 군대 300승의 병거가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자기 전에 창문가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늘 그리고 자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밤이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밤 평안히 잠자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 우주 이 만물, 이런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면 이 우주 만물 돌아가는 거 누가 걱정해야 되죠?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해야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인생 누가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걱정하죠? 내가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 믿는다면, 내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아사가 만나고 있는 이 100만 명의 군대와 같은 300승의 이 병거와 같은 그런 문제들, 힘겨운 그런 상황들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내가 알지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 상황 우리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더더욱 문제는 내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것이 더 정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누가 건져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밀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도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픔들, 질고와 어떤 그런 질병, 어려움들 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종류의 인생의 위기가 있든지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영적 원칙 세 번째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전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 잘 뛰었고요, 중반 그리고 거의 끝까지 정말 잘 달렸어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 꼬린 지점 가까이 와서 뭔가 좀 다쳤는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져서 달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런 상황이냐면 아사 왕이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그 인생의 끝이 나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사 왕이 총 41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처음 36년간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36년 동안 지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6년째 북이스라엘 왕이 이 바하사가 공격해 왔을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책망하죠. 왕이시여, 전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큰 군대였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책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한 이 발병,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이 발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물론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신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체로 끝이 나고 마는 이 모습. 여러분, 성경이 이런 아사 왕의 이런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포장하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신앙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신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전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거룩한 청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만약 내 힘과 내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의지가 이렇게 약해요.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죽음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번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앞에 있는 유익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정, 소중함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